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 같은 사람을 세계 전체에서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만 다 다른 줄 알았더니 경찰은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있는 이 주름이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마다 이게 전부 다 달라가지고 요즘 범인을 잡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 참 정말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아주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나 호랑이나 곰도 표정이 있지만 2개 아니면 3개 정도, 멍청하거나 잡아먹을 때 표정 이런 정도인데, 사람 얼굴에는 수백 개의 이런 신경이 있어서, 또 근육이 있어서 기쁠 때, 슬플 때, 멍청할 때, 잠이 덜 깼을 때, 졸릴 때 굉장히 많은 이런 표정들을 사람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특이한 것은 몸에 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몸에 다 털이 있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춥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털이 없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요즘 보니까 털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털이 있으면 한평생 아니면 한평생 한 벌 아니면 2벌, 털갈이 하면 2벌, 털갈이 안 하면 1벌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털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옷을 몇 벌씩 갈아입고, 여학생들, 젊은 아가씨들은 옷 갈아입지 않는다 이러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털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 딱 똑바로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몸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다 조그마한데 일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웬만한 개도 우리를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기 때문에 몸에 비해서 큰 뇌를 위에 올려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이 서서 움직이니까 팔이 자유로워서 우리는 팔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엄지손가락은 딱 반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잡고 도구를 쓰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엄지 발가락이 반대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를 잡고 거꾸로 매달릴 수가 있는데, 엄지 발가락보다는 엄지 손가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수백 가지의 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다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또 엄마들은 또 구경시켜 줍니다. 자기도 인간이면서 또 새로운 인간이 하나 태어나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인간이 생기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원숭이가 발달해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고 말할 때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생아에 대해서 잘못 태어났다,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나도 깎아내리고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외국에 입양이 되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생모와 생부를 찾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내 부모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외국에 입양되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 중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0억 명의 인간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부터 미래까지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사람밖에 없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전부 다 사생아가 되게 되었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을 말씀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도 몰랐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나라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땅덩어리는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를 되찾게 만들었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때 우린 또다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날에 그렇게 까다롭고 말 안 듣고 복잡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데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땅에 짐승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땅에서 살아갈 짐승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는 만드셨지만 땅에 살아갈 짐승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주 중요한 무대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을 무대로 해서 이 위에 어떤 짐승들이 살아가며 또 어떤 인간들이 살 것인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육축을 처음부터 따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들을 말하고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키우고 또 사용하는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가축은 야생 동물이었는데 인간은 그 중에서 일부를 길들여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생 동물과 가축에게 다른 성품, 다른 캐릭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은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난폭하게
이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육축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드시면서 그 종류대로 아주 독특한 그런 개성을 주셨습니다. 호랑이는 꼭 호랑이같이 생겼습니다. 개 같은 호랑이는 없습니다. 호랑이는 다 호랑이같이 생겼고, 호랑이 얼굴을 하고 있고 몸에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 말은 큰 짐승이지만 달리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데, 오래 달려도 잘 지치지 않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서도 막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소는 우직하게 생겼지만 힘이 세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제일 가까운 짐승은 아마 개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를 키우지 않으면 외딴 집에 무서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개는 집을 지키는데 아주 유익한 짐승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에 기어 다니는 뱀과 악어 같은 이런 파충류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런 곤충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뱀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뱀은 밤에도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어떻게 밤에 물체를 볼 수 있는가? 체온을 감지해 가지고 물체를 느끼는데, 요즘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 야광 투시경, 이거 전부 뱀의 눈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이제 배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늘을 응용을 해서 뭐 탱크라든지 포크레인이라는 무한 궤도차들, 이거 다 뱀의 이 백가죽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야간 투시경을 만들 때마다, 탱크 만들 때마다 뱀에게 로얄티를 줘야 되는데,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로얄티도 안 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곤충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며 나름대로 룰을 갖추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벌만 연구해가 박사가 된 사람도 있고, 개미만 연구해가지고 또 박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벌들은 어느 곳에 꽃이 있다, 꿀이 있다 이러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벌춤입니다. 춤을 추면서 꽃이 있는 그 각도, 그리고 거리를 그 댄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이 개미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미 하나만 연구해도 박사가 되고 유명하게 됩니다. 또 매미는 보면 그 조그만 몸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오는지 지하철 달릴 때 그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그 조그마한 매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소리가 나는지 참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서 보면 파리가 별것도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막 손을 막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비의 파리인데 왜 그래 손을 비비냐 이랬더니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학지를 모기가 옮기는지 모르고 산에 있는 야생 수박을 먹어서 그렇게 죽는다. 그때 모기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모기가 그 병을 옮기는 그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곤충들도 룰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실존 철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던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와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이 동물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들 중에서 제일 큰 새가 타조입니다. 타조가 달릴 때 보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 그 말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타조가 달리는데 날지는 못합니다. 타조의 타조의 슬픔이 뭔가 하면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알을 낳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조에게 그런 모성애가 없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모성애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짐승들 중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누군 줄 아느냐? 짐승들 중에서 제일 걱정 없이 팔자가 편한 짐승이 아그하고 하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하고 하마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올라와 살고 또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팔자 좋은 짐승이 아그와 하마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그는 이쁘지가 않아요. 그 몸의 반이 입이고 반은 꼴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 눈 하면 눈도 막 축 찢어지가지고요. 그리고 하마도 참 답답할 게 없는 짐승인데 입의 반이 입이고 반은 엉덩이고 몸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무슨 이 세상에서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안정된 그런 신분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보면 아름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교만해요. 잘난 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다 약한 것들인 겁니다. 꽃사슴 같은 거 약하죠. 노루 같은 거 보면 약하죠. 그 시인들도 보면 사슴을 가지고 막 시를 씁니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막 사슴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 악어를 가지고 쓴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악어 그 우들우들한 피부요. 그것으로 핸드백을 만들도다 하마 그 멋진 엉덩이 이런 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서 악어같이 될래? 안 그러면 약하면서 꽃사슴같이 될래?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은 역시 약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를 잘 입고 늘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짐승들이 아름답고요. 악어같이 하마같이 막 걱정 없이 먹고 싶을 때 실컷 먹고 자고 싶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이때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꽃들도 보면 왜 꽃이 아름다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잎이 막 떨어질 때 보면 막 사람들 가슴을 아픈 꽃지가 떨어지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 꽃이 진다 이래서 막 커피를 막 마시고 이러는데 약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나 연약할 때입니다. 뭔가 부족할 때입니다. 교회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참 아름답고 기도가 되고 있는데 돈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악의 교회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뭔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너무너무 골치 아픈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되었고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고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문제가 너무 잘 만드신 것입니다. 너무 뛰어나게 너무 멋지게 잘 만든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상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자존심을 주셔서 우리 최고의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지금 IQ, 지금 머리에 한 반쯤 이렇게 만드셨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자존심을, 개의 자존심을 주었다면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고 그런 개의 자존심을 줬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돼지의 인격을 주셨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리 패고 그래도 썩은 고구마 주면은 땡큐 베리 마치 이러면서 다 잊어먹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너무 높은 자존심을 주시고 너무 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의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 이렇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누군가 의논을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긴 누구야, 천사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었고 천사는 이 의논 대상에 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셨는가? 신약시대 때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 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그 의논을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자격을 주고 이런 지혜를 주자,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하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의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혜를 잘못 쓰면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자존심을 주었을 때 이게 결국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지혜는 거의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 이 지혜를 주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뛰어난 머리를 주었을 때 분명히 죄를 짓는다, 머리 굴려서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덜 똑똑한 인간으로 멍충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알면서도 최고의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높은 자존심을 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비굴하게, 하나님 우리를 비열한 이런 자존심으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조금 멍청하게 만들거나 자존심 없이 비열하게 만들거나 자유를 그렇게 안 주셨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뛰어난 머리와 자존심과 자유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을 가지고 탈선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언론하고서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뭔가 이 위험이 온다, 이렇게 똑똑할 때는 이 애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대항할 것이다, 이런 미리 다 예방 조치를 하죠.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인격, 최고의 지혜, 최고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통 이 형상이나 모양은 얼굴 생김새, 외모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형상이란 말이 원어가 이게 판으로 찍어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금속을 만들 때,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 때 이제 원형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형상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형상에게 본인을 닮은 것 중에 조상화를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가 조상화를 그릴 때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모델로 앉혀놓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리더즈 다이제스트지를 보니까 어떤 화가가 엘리자베스 2세죠. 지금 있는 분,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조상화를 그리는데 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여왕이 이제 앉아서 모델이 되어주고 똑같이 여왕의 그 조상화를 그리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화는 여왕이 아닙니다. 그 조상화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려진 그 모습은 여왕과 똑같은, 여왕이 아닙니다.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는 보통 종이가 아니라 여왕의 얼굴이 똑같이 그려진 그 종이인 것입니다. 왜 그런 조상화를 그립니까? 이런 여왕이 있다, 여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여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상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조상화,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들, 모든 동상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보면 자동차에 대한 그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든 모든 그 도면, 모든 그 원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유엔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왜 그렇게 복잡한가? 하나님이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보니까 벤츠가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국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벤츠는 나사 하나 틀립니다. 나사도 보통 나사로 못 돌립니다. 그 회사에 가야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조상화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조상화입니다. 그 모습이 일그러지고 또 일부는 찢어졌지만 그래도 그 그림은 조상한 겁니다. 만약 그것을 반듯하게 펴서 복원을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조상화, 여왕의 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깨어지고 구겨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을 고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의 원형 앞에 가지고 가서 고치기만 하면 수천억 원의 가치가 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동네 아파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고장난 테레비나 고장난 전축 파쇼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고장난 테레비나 전축 고쳐가지고 어디 쓰려고 하는가 하면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로 수지가 맞는 장사가 뭔가 하면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할배, 말 안 듣는 아들, 이거 고쳐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면 천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최고로 수지 맞는 부가가치도 이런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고치기만 하면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볼 때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 다 하나님의 조상화, 왕의 조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조상화입니다. 그러나 전부 깨어지고 찢어지고 구겨져 있기 때문에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그들은 예수 믿고 치료받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두 장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 장은 모델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그림을 보고 그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보고 그린 거는 이 모조품이고 가짜고 가치가 없게 됩니다. 똑같이 그려도. 모델을 보고 그린 것은 그림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림을 보고 그린 것은 모조품이고 가짜인 겁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원래 그 그림은 50억, 60억 원 이렇게 한다면, 그 그림을 보고 그린 것은 5천원, 6천원, 만원, 바가지 쓰면은 2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보고 그리냐 하는 게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화가가 두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이 오리지널 보고 그렸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한 그림은 좀 엄숙한 이런 모습이고, 또 다른 한 그림은 약간 웃는 캐주얼한 이런 모습. 그럼 둘 다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만 만드시고 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는 모조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하나님을 보고 만드셨고 여자도 하나님을 보고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진품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남자는 좀 힘이 있고 선이 굳고 이런 모습이라면, 여성은 좀 약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이런 또 다른, 그런데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품으로 그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두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행복함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남녀 관계는 짐승들의 남녀 관계와 다릅니다. 짐승들은 생존의 본능, 성적인 본능만 가지고 서로 대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축복, 기쁨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황홀한 것이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행복한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다 줘야 됩니다. 한평생을 주고 인간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내 모든 마음과 육체와 미래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육축들, 야생동물들, 물고기보다 계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짐승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곰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호랑이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 말 못하게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짐승들도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말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이 말하는 여자가 듣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타락하게 됩니다. 뱀이 말하면 안 됩니다.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써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완견에게 뭐라고 하면 너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개 엄마가 되는 겁니다. 개 엄마 그런 말 직접 들었어요 제가. 엄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계속 반복시켜줘야 동부교인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데 막 뱀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강해 보여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잘 알아서 이제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 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벌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죽는데 농약을 쓴다는 말도 있고 기후가 변화돼서 벌이 죽으면 식물들은 이게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들 지금 멸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돌봐주라는 것이지 다 잡아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다리를 가진 것은 책상과 의자 빼놓고는 다 먹어버리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사스라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들고양이 잡아먹으니까 사스가 생깁니다. 신발 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병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이 짐승들을 가지고 사실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짐승들을 하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도 예배 드리고 말도 예배 드리고 야생동물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복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을 하라. 그래서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많이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참 크구나, 위대하구나, 웅장하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것도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간들은 멸망하지 않고 많아질 수 꽉 채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인구 많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여주실 테니까 인구가 많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젊은이들이 많은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또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요, 주로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전도하든지 아니면 결혼 안 하든지, 결혼하지 마라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녀가 그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막 강의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은 많이 싫어했습니다. 많이 싫어하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막 몰려들면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또 막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아기들이 막 태어나고 불임이 치료되고 막 아기들이 발발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잘 생각해요. 내 기준에 맞추라. 내 기준에 맞추라. 내 욕심에 맞추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을,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것이며 또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지을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 대항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혜롭고 자존심 높게 참 많은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축복의 땅,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1000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